오늘 방금 기도 끝나고 같이 주기도문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 말씀드리면요, 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꼭 가로 쳐 있잖아요. 이제 신약에 그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써진 옛날 사본 중에 딱 한 권이 이렇게 신약 성경이 아니라 원전에서 카피된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가로로 쳐 있어서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주기도문 같이 얘기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맥체인 원이얼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1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라 이게 지금 저희가 읽어온 겁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1장부터 10장, 마태복음 1장부터 9장, 에즈라 1장부터 9장, 사도행전 1장부터 9장 저희 이렇게 같이 읽었어요. 이렇게 같이 읽는데 여러분이 아마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4개를 지정했는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창세기 마태복음 당연히 구약 신약 첫 번째니까 지정했을 거고요. 아마 에즈라는 제 생각에 이제 포로기가 이스라엘에 끝나고 새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새로 나라를 시작하니까 그걸 어떤 새로운 시작이라 해서 넣나 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고, 사도행전은 이제 신약을 복음서가 다 끝나면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나오니까 사도행전부터 시작했나 보다, 맥체인이 이렇게 짰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요. 제가 어제 성경 페이지를 한번 세봤어요. 딱 절반입니다. 구약에 1330페이지 제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한 650, 660페이지 정도쯤에 거의 에즈라 바로 전쯤에 끝나요. 그래서 의미로도 있고요. 양으로도 딱 구약의 시작과 구약의 중간부터 있도록 해놨고 신약도 보니까 딱 그 신약의 중간이 딱 사도행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과 마태복음 이렇게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이 어떻게 짜져 있나 여러분이 매일 읽으시니까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드렸지만 주중에 여러분이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 읽은 것 중에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보세요. 너무 빵빵해요. 그죠? 천지창조 얘기가 있고요. 뭐 가인과 아벨, 노아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설화가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얘기, 세례 받으신 얘기, 그 중요한 산상수훈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에즈라에서는 처음 초기 공동체가 위협받으면서도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고, 사도행전은 오순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얘기가 있고,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고친 얘기, 그리고 스데반 얘기 다 있어요. 야, 정말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빵빵한 성경의 중요한 얘기들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으로 제가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주기도문을 골랐습니다. 주기도문을 고른 이유는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성경을 계속 읽으시는데 성경을 읽으시는 생활과 더불어 올바로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한다 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매일 외우시죠? 그럴 줄 믿습니다. 매일 외우셔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셔야 되고, 자,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의 근본이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그 문자대로 줄줄줄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이해하여서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기도하는 것. 자,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주기도문 시작할 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라고 하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쉽게 저렇게는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 저렇게는 기도하지 말고를 뭔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피해가죠. 그렇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의 그 시작 6장 9절인데 그 앞절인 7절과 그 뒷절인 것을 보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6장 7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것도 이제 주기도문 끝나는 6장 저 31절 가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너희는 저렇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는 말고 이렇게 내가 가르쳐 준 것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방인처럼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그냥 보통 사람들, 만약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또는 뭐 중국의 뭐 청나라 또는 뭐 아주 라틴 아메리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냥 고대로부터 신앙의 자기들이 기도하는 방식, 그냥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이방인이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방식을 짧게 요약하면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 신에게 거래를 하려고 해요. 많은 기도의 내용과 정성과 무언가 내가 가져온 것을 신에게 드려 기도를 해 신에게 나의 기도의 소원을 받아내는 것. 점장이한테 가서 이만큼의 비싼 복채를 내고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인이 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내가 드려서 받아야지, 기브 앤 테이크의 마음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기도를 세게 해야 세게 응답하실 줄로 한다는 거죠. 그 보통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주 염려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내가 정말 복채를 내도 줄지 안 줄지, 성황당에 가서 내가 막 아침 저녁으로 정화수 떠놓고 빌어도 나의 소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애가 타고 염려해서, 이 개런티가 없으니까, 확증이 없으니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애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염려하고 애타고 걱정하니까 인간이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그래서 인신제사라는 거예요. 고대 가나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죠. 왜? 신이 자기에게 줄지 안 줄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줄지 안 줄지 염려가 되니까 몽땅 다 바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전쟁에서 지면 나와 내 가족 못 살아고 이 나라 못 살았는데 전쟁의 승리를 신이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염려와 공포 때문에 자식까지 태워 바치는 게, 그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피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래하는 것으로 기도를 여기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는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시작이죠.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모든 성경의 요약은 주기도문에 있고, 주기도문의 요약은 주기도문 첫 번째 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다. 자, 아버지란 단어를 썼을 때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자식에게 어떻게 하려고 하나? 뭐든지 주려고 하죠.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 부모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부모는 꼭 주려고 하는 사람. 이방신처럼 와서 거래를 하는, 자식과 부모는 거래하지 않죠. 가끔 우리 자녀들이 아빠 내가 설거지하면 용돈 더 줄 거야, 뭐 이런 거래하지만 그건 정말 애교 수준이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거래와 상관없이 자식에게 한없이 몽땅 퍼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다 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늘에 계시니까 다 주실 수 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계시다. 제가 아버지고 부모지만요, 자식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모릅니다. 저랑 아내랑 늘 그 고민을 해요. 아들에게 피아노를 시킬까 말까. 아들이 피아노를 배우기를 싫어하는데 그래도 계속 밀어붙이면서 애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나? 그게 아이들을 고문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아이들 미래에 좋은 건가? 부모는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밀어붙여서 피아노를 배워서 좋은 게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고생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자식이 잘해주고 싶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는 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아버지가 또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올바로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할 때요, 이게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저는 믿으며, 그리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나보다도 더 잘 무엇인지 아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빨리 넘어가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만의 언어로 여러분이 마음의 가슴에서 간직하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바로 안 넘어갑니다. 제 모든 것 아시는, 정말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느냐? 저는 이거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게,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기도했지만 제 집사람이, 아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애타고 안달하지 않습니까? 혹시 허리의 치료를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달라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렬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갖고 오실 때요,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그거를 하나님이 더 주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 원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시겠죠. 근데 왜 안 주시나요? 다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게 가장 필요한데요. 지금 치료되는 게 가장 필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아니다. 지금 너가 아프기 때문에 네가 약한 중에 더욱 네가 안전하여진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너를 성숙하고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아직은 그것을 주기 어렵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셔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고요,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안 들어주시다니 더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또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건 또 어렵죠. 정말 나쁜 병에 걸리고 너무나 아프고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 그 질문이 우린 나오게 됐어요. 아니 정말 어떻게 이걸 안 들어주시나,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시나, 이게 더 좋아서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 늘 더 좋은 것을 왜 안 주신다고 하지만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필요하고 갈급하고 몸이 아픈데 더 좋은 게 뭐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더 좋은 거 주려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가장 좋은 게 뭔지도 아시지만요, 또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어려운 깨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을 때 우리의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무슨 상황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진 세상에서 살아요. 깨진 인생이고 깨진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그 상황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맥체인 성경 읽기에 오늘 읽기가 바벨타워 창세기 11장이었습니다. 바벨타워에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만드셨잖아요. 좀 불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영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데요. 불어는 또 얼마나 힘들었고요. 히브리어는 정말 미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 그냥 전 세계 언어를 하나로 하셨으면 제 인생에 이런 언어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고민했습니까? 하나님은 왜 언어를 여러 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건데 그 왜 그랬어요? 바벨타워의 상황을 보면 알지만 사람들이 서로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이 생겨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노예제를 통해서 커다란 피라밋이나 지구라시나 바벨타워 같은 노예제를 통해 인간의 억압이 절대적인 파워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어요. 그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놓으신 답이 뭡니까? 언어를 여러 개로 만드는 거예요. 전 세계 언어가 하나면 절대 권력이 생기고 절대 권력이 사람들을 억압하니까 언어를 흐트러 놓으심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놓으시는 해법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불안해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전 세계 언어가 다 통합되면 절대 권력이 좀 국제적인 어떤 굉장한 기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큰 타락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데, 천국에는
언어가 여러 개가 아닐 겁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언어를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의 타락과 억압에 있는 세상에서는 언어를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답으로 내놓으신 겁니다. 어떤 상황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부러지고 깨진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답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내가 금식을 하든 말든 하나님이 어쨌건 내 아버지니까 가장 좋은 걸로 주실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또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래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을 위해서입니다. 자, 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했어요. 옛날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금식합니다.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불교에서 부처님 앞에 가서 만배하는 일, 만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일, 금식하는 일, 다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무언가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감동시켜 나의 소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뭐라 그래요? 예수님과 너희가 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아도 돼. 기뻐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해.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짓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생활이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어렵거든. 뭐라 그럽니까? 신랑을 빼앗겼거든.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는 금식하며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지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을 받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제 아들이 엄마에게 와서 엄마 밥 줘. 밥 줘라고 말 안 하면 엄마가 밥을 안 줍니까? 밥 줘라고 말을 안 해도 엄마는 밥을 줘요. 그러나 그 일상의 모든 대화들,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 엄마 나 떡이 먹고 싶어, 이런 모든 대화들이 엄마와 자녀 간의 기쁨입니다. 맛있는 걸 해주고 요구하고 엄마 맛있네, 엄마 잘 먹었어요, 이런 모든 게 그 목적이 밥을 얻기 위한 도구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로 사랑과 기쁨이 있는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을 드려 무언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기쁨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내 아버지 오늘은요, 아버지 그거는요, 그 친구가 나한테 오늘은 아버지 아픈데요, 그 모든 그 기도가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말한 주기도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에 딱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은요, 이름이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그 신이 제우스든 아프로디테든 아폴로든 그 이름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파고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테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예배까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신의 이름을 몰라도, 그 신이 여러 명의 이름이 있어도, 그 신이 다양해도 나는 상관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다고요? 나는 그 신에게 받을 것만 인간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게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 정말 놀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동물에게 다 예배하더라니까요. 그냥 원숭이, 새, 소, 말 다 예배합니다. 그냥 어떤 동물에게 신적인 영향력이 있겠지. 나는 그 신적인 영향력을 그 동물이 발휘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소원,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직장을 갖게 해주세요, 무언가 나의 소원에만 집중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특정한 신에게, 이름이 있는 분에게 기도하는 거란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말에 제가 하는 고백은,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아무데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스스로 야훼, 이 야훼라는 말이 너무 거룩하니까 우리가 그 발음을 안 하죠. 대신 여호와라고 발음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말 성경이 좋아요. 한국말 성경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그냥 여호와를 롤드, LORD로 번역해서 딱 느낌이 안 나지만 분명한 특정 이름이 있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로 나타나신 특정한 신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게 바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옴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990년대 이후에 막 뉴에이지가 만연하면서 옛날처럼 다신을 믿진 않지만 요즘 서구 사회에는요, 그냥 이렇게 믿어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서 그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여러 문화에서 여러 이름으로 부르더라. 바로 그 다문화 세계에서 여러 문화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서는 그걸 어떤 무슨 신으로 부르고, 중국에서는 뭐 천하 옥황상제로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부르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이름이 있다. 그냥 그 길로 가면 된다.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다원주의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 계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그 이름, 알라 신이 아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그 이름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얼마나 화가 나요. 전 이름이 저스틴인데 영어로 사람들이 자꾸 제이슨이라고 불러요. 내 얼굴이 제이슨처럼 생겼나? 나를 처음 만난 사람도 내가 저스틴이라고 소개했는데 한 일주일 있다 만나면 제이슨 그렇게 불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화가 납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알아요? 내 이름이, 한국 이름이 유재성이잖아요. 유재성의 제자가 저이예요. 저는 제주도 제자입니다. 백제 제자예요. 모든 사람이 자이로 써요. 내 이름을 자이로.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인데, 한 3년 동안 대학을 같이 다닌 친구인데, 한 10년 있다가 카톡이 오면 재성아라고 하는데 자이로 써요. 저는 꼭 수정해 줍니다. 나 재성이 아니고 재성이야. 영 화나요. 우리 또 한국말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김효원인데 자꾸 이효원 부르면 뭐라 그래요? 너 왜 자꾸 나 성보문하냐? 우리가 성 이름 바꿔 부른다, 그런 거 부르잖아요. 이름 바꿔 부르면 열받습니다. 이름을 바꿔 부른다는 건요, 나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 나를 다른 사람을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김현인데 자꾸 수정아 라고 부르면 쟤는 뭐냐? 나를 뭘로 알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뭔지 성경에 계시하셨다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 종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상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겠지, 저 태양신 라무겠지, 아폴로겠지 라고 상상하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지만 요한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신, 보여주신, 계시하신 거를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상상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 계시, 레벨레이션, 리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현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성경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딴 사람에게 내 이름은 유재성이야, 저스틴이야 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이슨이라고 부르면 진짜 열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명한 이름이 있으신, 특정한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에서는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해서 저는 굉장히 헷갈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라가 주제예요. Kingdom comes,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임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기도문의 세 번째 라인인데, 자,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에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좀 가까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왔다.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지만 본인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으로 들어왔음을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룩한 곳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불교는 다시 뭐라고요? 불교는 부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달마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뭐 그것도 뭐예요? 서역 그 만리장성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역 극락 정토로 우리가 도를 열심히 닦으면서 찾아가는 것, 구도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내 삶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셨기 때문에 자, 킹덤이 comes, 천국이 다가오므로 너희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들이 되어라.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걸맞는 합당한 자가 저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가 제게 임하시옵고 라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요일날 캐피톨이 국회의사당이 워싱턴에서 정복되는 걸 보고 정말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가, 정말 튼튼하고 법이 지켜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정말 부질서한 나라구나 라고 걱정했습니다.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불안해요. 어떤 세계의 나라도 불안합니다. 또 이 세계는 지금 코로나가 터진 걸 봐서도 알지만 불안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삶이 불안하고 안정되기 없고 언제 정말 폭도가 일어나고 언제 이 세계가 망하고 지진이 날지 모르는 세계에서 살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열 때마다 분명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Jesus territory, 예수님이 계신 땅, 예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것이 나의 삶이다 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Jesus territory, 제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그림이 또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산호세 아이스하키 팀이 샤크스입니다. 샤크스 테리토리. 우리 교회 영어권의 좌난이라는 친구가 맨날 이 티셔츠 입고 다니는데 This is Sharks territory. 그리고 오클랜드 그 아이스링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이 샤크의 영토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의 삶은,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예수님의 영토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신 그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첫 번째 구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강의 드릴 때 제가 드리는 강의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목적과 뜻이 있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든 다른 신과 다르게 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신들은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뜻을 세우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 나의 뜻이 성취되도록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그 신이 뜻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어달라 하면요, 그 인생은 너무 피곤해요. 왜냐하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다 똑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다 다른 달란트를 주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 다른 용도로 만드셨고, 어떤 그릇은 질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사기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금그릇으로. 하나님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 그 사람의 목적대로 만드셨대요. 그 특별한 목적 갖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의미가 있고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가 정하고 해달라면 하나님이 너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데 어떻게 100m 달리기를 선수가 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너는 내가 너에게 좋은 글을 주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는데 왜 TV에 나오는 영화 스타가 그렇게 부러워서 그렇게 잘생기고 싶은 게 너의 소원이냐. 너는 더 깊은 철학적인 사색을 하라고 만든 그런 사람인데
각자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내 삶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도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기 위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을 이룬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요, 가장 요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쓸데없는 말, 인생 뭐 별거 있나, 그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 말 하면 안 돼요.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냥 애들 크는 거 보고 그냥 은퇴하면서 뭐 집 있으면 건강하면 되지, 뭐 한 60회시까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절대 그렇지. 그러면 목적을 주시고 만드신 하나님 모르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재능과 특별한 목적을 꿈꾸면서 내가 너를 위대하고 강하고 아주 겁나게 만들었다. 그것대로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제 친구 자랑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음악을 하시지 않는 분은 모르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은 다 아는 성악하는 한국에서 성악하는 사람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이 세뮤엘 윤이라는 사람인데 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 친구인데 그 사람은 나보고 난 저 사람 친구 아닌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부정하지 못해요. 왜냐면 같이 지낸 세월이 너무 오래입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군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같은 교회를 같은 학년으로 다녔어요. 정말 매주 얼굴을 한두 번 이상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 제 친구입니다. 물론 본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윤태현이라는 제 친구인데 지금 한국에서 성악가 중에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분이에요. 분이니까 또 나도 이상하네. 그런 사람인데 저는 이제 놈이라고 좀 말해도 돼요. 내 친구니까 그놈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어쨌건 그 잘 나가는 친구가 유튜브에서 요즘에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에서 인터뷰하는 글을 찾았는데 제 친구지만 제가 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 게 뭐냐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성악을 아주 늦게 시작했어요. 아주 늦게 시작해서 성악의 초창기에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안 되는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유학길에 올라왔는데도 늘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음악 신동, 막 피아노 천재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고생하고 음악에 대해서 소질이 없고 내가 이거 음악의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음악을 자기가 성악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을 하는 꿈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유학을 가서 너무 자기가 빛도 발하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이 사람 스토리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2012년에 어떤 큰 국제 무대에서 갑자기 주연이 바로 몇 시간을 남겨놓고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얘가 땜빵을 하게 돼요. 갑자기 이거 주연이 그 큰 무대, 엄청난 큰 무대에 주연이 못하니까 갑자기 얘를 그냥 옆에 있는 애를 불렀는데 그때 준비가 돼 있어서 늘 뽑혀주지도 않는데 연습하고 준비해서 갑자기 나가서 정말 일약국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계기가 왜 되었냐면 나에게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꼽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악을 하게 하는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늘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에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반드시 있으십니다. 저는 정말 째째하고 별 볼 일 없고 내 나이 또래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보다 뒤처져 있고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정말 슬퍼하십니다. 뜻이 있으세요. 뜻이 있어서 그 뜻에 맞게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나는 아무리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가진 뜻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천국에서 보기에 완벽한 가장 독특한 가장 훌륭한 그 뜻을 여러분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보면 그 유명한 구절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뜻은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형통하고 이루도록 하나님 무진장 애쓰게 노력하고 계시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야, 100m 좀 그만 뛰고 피아노 좀 치자. 그렇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야, 그렇게 남들 앞에서 그 큰 자리 외치지 말고 인생의 깊은 사색의 자리로 나와 들어가자. 야, 그렇게 앞에 나가서 떵떵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너의 자녀를 키움으로 그 자녀를 통해 위대한 약속을 상속받자.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다른 꿈을 하나님이 꾸시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시고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빨리 갈게요. 그냥 제가 이제 기도 이제 힘드시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거 제가 2017년에 봤더니 2017년 6주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주기도문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제가 좀 쫙 요약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제가 그냥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연이나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먹고 입고 살고 내 목숨도 하나님이 늘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내게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니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 겸손히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 나를 시험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한 내용 저의 기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어요. 주보에 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의 주기도문을 이해하시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제가 한 거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언어로 그 주기도문을 이해하시고 그 주기도문을 하실 때 빨리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의 언어로 만들어서 주기도문을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여러분이 삶에서 하는 기도들, 정말 주님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신분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이사가게 해주세요, 아픈 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의 일상의 소소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이해와 주기도문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가처럼 중언부언하고 그저 헛되이 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더할수록 그 기도에 기쁨이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이해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위로와 감동과 기쁨과 도전과 용서와 희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주기도문을 주신 예수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기도를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의미가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과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